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면 예배로 또 우리 비대면 예배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아침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 교회 찬양집 27번이고 우리 화면에 가사와 또 악보를 보시면서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화면에 띄어지는 악보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아멘.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살다가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면서 이렇게 허락되어지는 대로 대면 예배로 또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한 마음 한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하겠습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높은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명이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키우시고 저희들의 호흡과 생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계절에 따라 상큼한 봄꽃들과 하늘의 창고를 여시어 알맞은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선택하시어 하나님을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보내주시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 욕심과 재물이라는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겨 살았으며 그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악을 멀리하고 저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만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말씀처럼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이 재난과 고통을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일사는 관계를 세워주시고 저희들 예비하여 주셔서 이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 이 자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실시간 예배로 또는 대면 예배로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고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영육간에 위축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야곱의 기도처럼 제가 기둥처럼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오른팔로 어루만져 주시오 치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나라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 문제와 북핵 문제, 경제 문제, 재정 문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대로 하나하나씩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오. 성령이 충만한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감동과 새 힘을 얻어 가족과 이웃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에 힘을 더해 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여 예배를 위해 허전한 성도들과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신이 넘쳐나는 저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정수 목사님과 김정현 전도사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능력 있는 사역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그의 가정과 자녀에게도 건강과 많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한 아름다운 믿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1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더욱더 말씀 생활을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해서 올해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또 새벽 기도회하고 또 수요 예배까지도 계속 우리 실시간 방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른 아침에도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 같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6시에 일찍 일어나셔서 이렇게 또 1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올해 작정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을 때에는 교회 가까이 있는 분들밖에는 예배 참석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형편이었습니다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적어도 2배, 3배 정도는 더 아침 예배에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 디지털 이 온라인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어느 시간대든지 간에 시간을 이렇게 잠시 내셔서 유튜브에서 일산은광교회 검색하셔서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 말씀을 꾸준히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 번 광고 드리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져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아직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익숙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또 들으세요. 사람이
한 7번, 8번 이상 들어야 이제 자기 것으로 소화가 된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켜시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통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면 밑에 제목이 있어요. 이렇게 제목이 일산은광교회 주일 예배 실시간 방송 혹은 일산은광교회 새벽 기도회 이렇게 제목 글씨가 있는데 제목 글씨를 손으로 딱 누르시면 그럼 밑에 설명창이 쫙 뜹니다. 그 설명창에 성경 본문 또 제목 또 이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 또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 번역본들을 제가 다 거기다 이렇게 입력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또 예배 시간에도 그 설명창을 여셔서 성경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유튜브에서는 그 화면 밑에 보게 되면 그 밑에 제목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구독이라고 하는 빨간 글씨가 있어요. 구독도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딱 한번 눌러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 구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문 구독하듯이 정기적으로 내가 이 유튜브 방송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예요. 뭐 구독료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독 눌러 놓으시고 이거 한 번만 눌러 놓으시면 돼요. 또 구독을 누르실 때 그 구독이라고 하는 버튼을 꼭 누르시면 거기에 종 모양이 있어요. 근데 그 종 모양에 종이 있고 종 옆에 이렇게 빗금처럼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 거. 종 위에 이렇게 살짝 테두리로 되어 있는 거. 그거를 딱 누르시게 되면 그건 전체 알림이에요. 전체 알림. 그러면은 항상 방송이 딱 들어올 때마다 그 알림이 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딱 키면 그러면 우리 실시간 방송을 할 때는 방송이 바로 탁 이렇게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매 방송 때마다 그 밑에 좋아요라고 하는 엄지손가락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싫어요. 이거 말고 이렇게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누르시는 거예요. 이거는 매 방송 때마다 한 번씩 누르시는 거예요. 이거 왜 누르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종종 예배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되면서요. 그래도 마음에 감사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 상처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교회들이 실시간 예배를 드리니까 내 마음에 합한 교회들을 정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그 버튼을 매 예배 때마다 눌러 놓으시게 되면 그러면 예배를 이렇게 찾는 분들 중에 여러분 유튜브를 딱 켜시게 되면 내가 뭔가 하나를 딱 봤는데 그 다음에 또 키게 되면 그것과 관계되어진 것들이 막 영상이 따라 붙을 거예요. 이것을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이 내가 만약에 어떤 예배를 딱 해서 하나를 봤으면 그러면 다른 교회의 예배들이 쫙 밑에 이렇게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관되어진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도록 유튜브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좋아요를 한 번씩 클릭하시면 그러면 다른 분들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그 유튜브 창에도 우리 교회 예배 창이 딱 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가 하고서 딱 클릭하고 들어왔다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는 분들은 말씀에 은혜가 되는 분들은 계속해서 들어와서 또 이 예배를 보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작은 전도예요. 좋아요를 누르는 게 그게 작은 전도예요. 세상에 믿음이 아닌 믿음 생활하지 않는 그 유튜버들은 구독자 많아지고 좋아요 많이 누르면 자기 수입하고 연결돼요. 그 많이 그게 클릭하게 되면 수입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유튜브를 보게 되면 광고가 계속 떠요. 그 광고 수입도 또 이제 버는 것이죠. 그러나 광고 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딱 클릭을 해놓고 이제 그렇게 해놔서 우리는 예배를 찾는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만 누르시면 되고 좋아요는 계속 예배 때마다 누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 예배를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익히고 이제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이제 설 지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코로나가 안정되어지면 예배가 좀 더 열려질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제 생각에는 3월 달쯤부터는 예배 시간에 일정 시간을 조금 내서 이제 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다 준비를 해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줌에 대한 것들을 사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봄이 되게 되면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비대면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비대면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대면해서 온라인상에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하는 쌍방향 소통의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게 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3월 되면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이제 방법이 없어요.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 이거를 아주 10분 활용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일산광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더 많이 더 일찌감치 잘 배워서 우리 신앙에 더 많은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애써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새벽 예배 아침에 그 시간에 참여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시간에 시간 6시에 함께 참여하시고 또 새벽 예배 들으실 때마다 매일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 성경 옆에 여백 같은 데다가 이렇게 또 적어 가시면서 또 없으셔도 여러분 성경책을 펴셔서 말씀 듣다가 이런 이야기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또 기록을 하거나 표시하면서 말씀을 쭉 읽어 가시고 또 경청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로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021년 시작하면서 이 1월 달에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셔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이 표어가 되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광야의 새 길을 여시고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회복해야 돼요? 말씀 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 생활을. 이 코로나 시대에 말씀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이게 내 영적인 백신이에요. 영적인 치료제예요. 백신은요,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주사예요. 치료제는요, 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치료하기 위해서 맞는 주사예요. 백신도 필요하고 치료제도 필요해요. 이건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요. 영적으로 필요한 백신과 영적으로 필요한 치료제는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미리 예방해야 돼요. 내 마음에 낙담이 찾아오지 않도록, 불안과 걱정이 찾아오지 않도록, 이 마음 가운데 인생에 대한 괴로움의 절망의 바이러스가 내 영을 완전히 전염시키지 못하도록 백신이 필요해요. 말씀이 백신이, 말씀이. 혹여라도 인생 속에서 괴로운 일들을 만나서 마음 심령이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괴롭고 마음의 절망이 막 나를 괴롭히면 그럴 때에는 치료제가 필요하지요. 그럴 때 치료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 생활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백신이요 치료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지난주,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나누고 있지요. 자,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 이거 배워야 되거든요. 자,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말씀을 관찰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관찰해요. 자, 이 관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다. 다른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는다. 육하원칙으로 읽는다.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찾는다. 이것이 성경 말씀을 잘 관찰하는 좋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해석하는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스페이스. 자, 우주, 공간. 이 우주 공간에 가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5가지를 배웠죠. 고백해야 할 죄가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가. 또 내가 주장하고 요구해야 할 약속이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거죠. 그런 약속들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피해야 할 행동은 뭔가. 이 말씀을 읽었더니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피해야 되겠죠. 그런 말씀들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순종해야 할 명령들을 찾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 또 무엇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나도 순종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순종해야 할 명령들을 본문의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따라가야 할 본보기, 모범을 찾아보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 교훈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5가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면 그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3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까? 이것이 이제 마지막 말씀 묵상하는 이 3번째 방법입니다.
자, 말씀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빨간 글씨로 써드린 것처럼 말씀의 교훈을 스페이스라고 하는 방법으로 말씀의 교훈을 내가 깨달았던 것, 이것들을 내 삶에 연결하는 거예요. 내 삶에 연결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마지막 이 마침표가 찍어져야 돼요. 말씀이 내 삶에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되지 않은 말씀은 그냥 공허하게 그렇구나 하고서 내 머릿속에만 남는 지식이 돼버려요.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내 심장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지혜가 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담대한 마음이 생겨지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손으로 가야 되고 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가야 되고 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하는 것은 머리가 잘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이 관찰된 말씀이 마음속에 어떤 교훈이 있는가, 마음속에 묵상하는 것은, 묵상하는 단계는 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단계. 자, 이렇게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은혜가 되면 그 은혜로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삶에 연결하는 거예요. 내 삶에 연결하는 거. 이렇게 내 삶에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가슴에서부터 손으로 가고 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로 간다는 것은 내 삶의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내 손과 발이 실천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을 적용하는 그러한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가. 이것을 우리는 적용의 3P라고 말해요. 세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P라고 하는 것은 이 영어의 이 첫 글자가 P로 시작하는 단어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적용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적용의 세 가지는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퍼스널,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나.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해석이 되고 그 말씀에서 스페이스 방법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는 나랑 연결해야 돼. 나랑. 말씀이 나에게 연결되어야 돼요. 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나랑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나 개인에게 연결돼야 돼 먼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속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말씀을 이건 들으면서 아, 목사님이 저 말씀을 왜 하시지? 저거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건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나 들으라고. 근데 목사가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목사는요, 이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너나 잘하세요 라고 저는 묵상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사가 말씀을 다 준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저도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마음이 번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 첫 기도가 죄를 고백하는 기도예요.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얘기하고 있으니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아, 저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꼭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꼭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오늘 목사님이 네 설교하더라. 응? 목사님이 내 설교를 했어?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니 네 이름을 꼭 부른 건 아니지만 네 얘기던데 뭐. 한번 들어봐.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들을 때 자기 얘기 같거든. 근데 그렇게 자기 얘기 같이 들으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얘기로 들으니까. 근데 전해준 사람은 네 얘기 하더라 그런 건 뭐예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항상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 개인에게, 나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적용의 단계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더러는 피해야 할 그러한 것들도 있고 또 순종해야 될 것도 있고 더러는 책망도 있고 더러는 양약이 되는 위로의 말씀도 있고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러 쓰디쓴 약처럼 느껴질 때에는 내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더욱더 정금같이 만들겠다 하는 마음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결코 제 양심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누구 한 사람을 딱 꼬집어서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말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각자의 마음속에 부딪혀질 뿐이지. 진정입니다요. 결코 말씀 듣다가 나를 뭐 찔렀네, 뭐 나를 쳤네, 뭐 목사가 설교 시간에 그냥 나를 그냥 호되게 야단쳤네. 물론 거기까지는 은혜죠. 거기까지. 왜? 말씀을 약으로 받으니까. 더러는 채찍으로 받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코 누구 한 개인이 미워서 그 사람만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 개인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여기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들으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구체적이지 않아. 구체적으로 마음에 결정하는 게 이게 적용의 두 번째 단계예요. 구체적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용의 이 3P의 두 번째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따라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다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말씀에서 내가 이런 교훈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요. 사랑하라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러면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구체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묻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순종하시다 보면 그러다가 기적을 만나요. 그러다가 기적을 만나요. 계속해서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시다가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구체적으로 자기 삶의 말씀을 연결하는구나. 하나님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검증이 딱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셔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시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연결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가능한, possible, 가능한, 다시 말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마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것부터 결정하자. 할 수 있는 것부터 결정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난 다음에 마음에 생각나면
할 수 있는 것부터 가능한 것을 마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적용의 단계예요. 말씀을 내 삶 속에 연결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없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이 마음속에 알려주세요. 그 알려주신 대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다 보면 말씀이 내 삶 속에 연결이 되어지므로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나를 통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감염병 전염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요. 두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속에 깊이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말씀이 전염되지 못하는 이 현실,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전해지지 못하는 현실, 전염되어지는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전염되지 못하는, 나로 인해서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는 이 영적인 이 암흑의 시대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도, 죽음이 목전에 있어도 너 죽을래? 예수를 거부할래? 너 죽을래? 예수의 이 그림에 침 뱉고 밟고 지나갈래? 그랬을 때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난 주님을 선택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복음이 전하여질 초창기에는 모든 신자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을래? 죽을래? 나 죽지 뭐. 어차피 죽을 거. 예수 믿고 죽을래?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없었던 게 아닌데 왜 우리 시대에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본질을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생활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염되지 못하는 이 어둠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나한테 전염될 것만 걱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마음속에 결정함으로 말씀을 내 삶에 연결시켜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실 것이고, 또 살아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신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백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말이에요. 이것을 아주 약하게, 이 죽은 이 바이러스를, 사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바이러스를 약하게 사람의 이 몸에다가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생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인간의 몸이 반응해서 이것이 항체가 형성되도록 할 정도로 모든 임상실험을 통해서 주사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결국은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은 그 바이러스 이 백신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이것을 살아내는데,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백신을 만들 때에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었으셨을 거예요. 이미 완치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피 안에 있는 혈장을 통해서 그러한 여러 요소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은 결국은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나를 살려내면 그 말씀이 다른 사람도 살려낸다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의 적용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연결하는 삶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이 아침 이제 배우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매일성경 주일날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단락이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길지만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26절에 보면 장소가 나와요. 성경을 관찰할 때 육하원칙으로 관찰하는데 그 관찰에 어디서 있었던 일이냐, 이걸 찾아내야 되죠.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동네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거라사인에서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이제 알고 지나가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연구하고 이제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찾아내는 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이런 배경과 이런 여러 숨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겁니다. 자,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이방인들이 주로 대부분 다 사는 이방인의 동네예요. 이 거라사인은 원래 유대 땅이었는데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으로 이렇게 쭉 정벌을 하면서 이 유대 땅도 들어와서 침략을 할 때 이 거라사인 지역을 침략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사람들을 많이 이주시켜서 살게 한 동네예요. 그래서 헬라 이후에 로마가 다시금 제국을 형성하면서 이 거라사인 땅에는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 거의 안 살아요.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만 사는 동네예요. 자, 이 이방인들만 사는 이 동네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모든 복음은 차별함이 없이 선포되어지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러 이방의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 거라사인은 이 갈릴리 호수 동남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작은 마을인데 사실 뭐 작지도 않죠. 이게 로마가 이 도시를 굉장히 키워가지고 지금도 이 거라사인 동네에는 이 지역에는 뭐 광장도 있고요. 로마 시대 때 만들었던 광장, 경기장 터, 개선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만큼 로마 시대 굉장히 큰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 도시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27절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예수를 만나니. 예수를 만났어요. 모든 역사는 예수를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났어요. 결국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주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오랫동안 옷도 걸치지 못한 채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냥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러면서 집에서 살 수도 없이 그저 방랑하면서 어디 사이에서 거했다 그랬습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게 귀신 들린 자의 지금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본문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온전하여졌어요.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27절에 나온 이 사람, 예수를 만난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을 곰곰이 묵상해야 돼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고 부끄러움도 모른 채 집에 거주하지도 못할 만큼 집을 나가서 그는 고단하고 외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덤 사이에 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덤이 뭐예요? 죽은 자를 묻는 곳이에요. 묻어놓은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덤 사이에서 거하고 있어요. 죽음과 죽음이 묻혀있는 그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왜 우리의 모습이에요? 죽음과 죽음 사이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죽음과 죽음이 우리를 엄습해올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는 아닐지라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사나 살 길이 막막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해요? 죽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 순간순간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지나가요? 죽음이 지나가요. 죽음이. 그냥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음이 자꾸 맴돌고 있어요. 그게 지금 뭐예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아닙니까? 죽음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적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순간이라도 내 마음속에 죽음이 자꾸 마음속에 자꾸 빙빙빙빙 돌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이 시대가 지금 죽음의 영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거. 예수 만나는 게 살 길이라 이 말이에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누가요?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가. 아니, 이 사람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이. 왜요? 마음에 자꾸 죽음을 생각하니까. 죽음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오늘이라고 하는 무덤, 내일이라고 하는 무덤 사이에 우리가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살 길은 뭐예요? 예수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만나는 길밖에. 이 사람 예수를 만났어요.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이제 막 난동을 부리는 거죠. 왜?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귀신도 예수를 알아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는 순간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면 그 중간에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이 이 사람을 계속 광야로 몰고 나가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을 말하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곳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곳으로. 귀신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광야로 몰고 나갔단 말이에요. 살 수 없는 곳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오늘 내 마음이 무언가에 붙잡혀서 광야로 자꾸 내몰릴 때, 살 수 없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자꾸 내몰리고 있을 때, 짜증이 몰려와서 내 마음속에 짜증이 정말 그 하루의 삶을 다 망쳤다고 마음 속상해 괴로워 죽겠을 때, 어두움의 악한 영이 내 마음을 붙잡아가지고 나를 광야로 내몰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광야로 내가 내몰려가지고 아주 마음이 그냥 헉헉 탄식하고 있을 때, 여러분 유대 광야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막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두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이 성지순례를 한번 가게 됐을 때 유대 땅, 유대 이 이스라엘 지역도 다 가지요. 그러면 버스 타고 쫙 가다가 그때 마침 저희가 6월 말 7월 초에 갔거든요. 6월 말 7월 초는요 성지순례 갈 때가 아니에요. 가면 절대 안 돼요. 고생도 생 고생만 해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이집트 카이로에 6월 하순에 27, 8일날 딱 도착했는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지금 기온이 40도입니다. 근데 40도인 줄 알았어요. 40도가 아니고 이집트에서는 40도 이상의 기온은 그냥 40도라고 발표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의 체온계가 지금 46도를 가리키는 거 보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유대 광야를 지나가면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한 30분 걷게 만들어주는데 30분 걷는 동안에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투덜투덜거리면서 성지순례를 했는지 몰라요. 이 광야로 내몰면 숨이 헉헉 막히고 죽겠단 말이에요.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광야로 몰고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내몰릴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귀신에게 명령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그러니 오늘 이 사건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이지만 이 말씀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적용의 3P, 첫 번째 개인적으로 퍼스널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 마음이 자꾸 무언가에게 붙잡혀서 광야로 내몰리듯이 내 마음이 답답해지고 한숨만 그냥 푹푹 쉬고 괴로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염려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시달리고
그저 꿈에 그냥 악몽을 꾸고 가위 눌리고 괴로움이 많으면 내 마음속에 복음의 역사가 더 충만해져야겠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구나 알아차리면 되듯이, 목마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을 마시면 되니까. 내 마음이 답답하고 광야로 몰려서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괴로울 때 괴로운 나의 이 모습이 문제될 거 하나 없어요. 생명의 복음,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되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했어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나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하죠. 저기 저 돼지떼들이 있는데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무저갱에 떨어뜨리지는 마세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무저갱, 갱이라고 하는 것은 갱도, 깊은 구덩이고, 무, 없을 무자에다가 저, 낮을 저자. 그러니까 밑이 없는 갱도. 이게 무저갱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이 없어, 끝이 없단 말이에요. 바닥에 떨어지는데 끝이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귀신들이 지옥에는 지금 떨어뜨리지 말아주세요.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하셨어요.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돼지떼들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미친놈들처럼 그냥 막 호숫가로 들어가더니 다 죽었어. 몰사했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5장 13절에 그때 죽은 돼지의 마리수가 2,000마리쯤 된다. 2,000마리. 2,000마리라고 마가복음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 산수를 합시다. 산수.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뭐 알 길이 있나? 저도 네이버를 막 찾아봤어요. 돼지 한 마리가요. 지난 연말에 네이버 이렇게 뭐 지식인에 올라와 있는 거니까 뭐 정확한지는 제가 축산업자한테 물어본 게 아니니까 대충만 들으세요. 돼지가 1kg에 5,000원이랍니다. 우리가 사 먹는 금액하고 소매값은 다르니까 1kg에 5,000원으로 이렇게 거래가 된대요. 돼지 한 마리가 한 80kg를 그냥 기준으로 잡으면 그럼 40만 원이에요. 돼지 한 마리가 40만 원이에요. 자, 근데 마가복음 5장 13절의 말씀처럼 2,000마리가 몰사했어요. 그러면 40만 원 곱하기 2,000원 하게 되면 얼마냐면 8억. 요즘에는 뭐 억하면 그냥 뭐 하도 억거리니까 뭐 아무런 뭐 감동이 별로 없는데 8억이라고 하는 돈이 몰사해가지고 생떼 죽음이 돼버렸어요. 8억. 자, 그러다 보니 이 2,000마리가 한 사람의 소유인지 여러 사람의 공동 소유인지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2,000마리 8억 원어치의 손해가 생겼어. 자,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 2,000마리가 몰사한 거 8억 원이 날아가 버린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알렸어요. 이 말씀을 보았더니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소유는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소유면 그 주인한테 가서 알렸을 텐데 그 동네에 가서 마을에 알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미루어 짐작한 것은 여러 사람들이 주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던 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그 치는 곳에서 치다가 자기 주인들한테 가가지고 돼지가 다 몰사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중요한 사실은 34절에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이 보고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놔 보세요. 뭘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본 게 뭡니까? 돼지가 몰사한 걸 봤어요. 또 뭘 봤을까요? 뭘 봐야 할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봐야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한 걸 더 많이 봤을까요? 돼지가 몰사한 걸 더 많이 봤을까요? 당연히 돼지가 몰사한 걸 더 많이 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알린 게 뭘 알렸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됐습니다. 와, 놀라워라. 이거 전했을까요? 이거 알렸을까요?
2,000마리 돼지가 몰사했습니다. 8억 원이 날라갔습니다. 이거 알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사람들이 그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알려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뭐 보러 나온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거 보러 나왔을까요? 돼지가 몰사했다니까. 그거 보러 나온 거죠. 보러 왔는데 지금 뭐가 보여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고 예수의 발치 아래 앉아있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러 나와서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묵상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봐야 할 것은 예수의 발치 아래 앉아 회복되어져 있는 사람을 봐야 되는데 사람이 안 보여. 몰사한 돼지만 보여요. 내가 입은 손해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내 입은 손해만 생각하지 사람이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 안 해요. 이게 누구예요?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에요. 젊은 아이가 지하철 그 고장난 거 수리하다가 비명 행사를 했어도 사람 죽인 게 안 보여. 자기 회사의 경제적 손해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거라사인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죠. 그래서 산업재해법을 만들고 그런 기업들, 대기업들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을 만들자 해도 국회의원들은 그게 안 보여. 사람이 온전하게 사는 게 안 보이고 기업이 얼마나 손해가 날까 이 법을 만들면 이것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라사인 지방 아닙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이것을 적용하자면 우리 시대 얘기다. 우리 시대 얘기. 오늘도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많은 비정규직 하청, 재하청, 을도 아니야. 병정, 또 그 밑으로. 그런 사람들이 부단하게 죽어가도 사람이 죽어가는 거는 아랑곳 안 해. 왜요? 자기 기업이 손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보니까. 귀신 들려서 이 사람이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돼지가 2,000마리나 몰사해서 8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거 이것만 중요한 시대. 이게 거라사인의 모습이고 우리 시대 이 시대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런데 이 거라사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7절에 보세요.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떠나십시오. 여기를 좀 떠나십시오. 그냥 가시죠. 좀 떠나가세요. 누구랑 닮았어요? 나사렛 사람들 닮았어요. 나사렛 사람들. 마가복음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마가복음 본문에서 말씀드렸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말씀과 기적을 그들은 그냥 거부하고 내쫓아요. 반면에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의 능력 행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떠나지 마시기를 만류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거라사인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몰라요. 우리들의 모습일지 몰라요. 내 안에 예수님 떠나시지 마시도록 주님 떠나지 말아주세요. 내 안에서 항상 계셔주세요. 내 마음이 사망 사이 이 무덤 사이를 오가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에 생명의 복음이 충만하도록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오늘 우리 안에 이 거라사인 사람들의 이 모습이 반면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이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 배워야지요. 주님을 떠나시게 내밀면 안 돼요. 주님 모셔드려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고 주님의 그 명령대로 모든 것들이 온전하여지기를 구해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떠나가게 만들었어요. 자, 그 중에서 한 사람이 함께 있고 싶어요 예수님 그러죠. 함께 있기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나간 사람, 주님 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하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38절을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39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집으로 돌아가라. 나와 함께 있는 것도 좋겠지만 아니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39절의 중간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제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연결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마음이 끊임없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처럼 내 마음이 어제도 죽음 내일도 죽음 마음이 자꾸 죽을 것만 같은 괴로움이 쌓여서 살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말씀이 선포되면 그 사람에게서 모든 죽음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면서 내 마음속에 낙담과 절망과 속상한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괴로움의 모든 짓눌려 있는 마음이 온전해지면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아니 너는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의 마음이 어떻게 온전해졌는지 너의 마음속에 어떻게 평화가 있는지 너의 마음이 어떻게 감사함이 있는지 사람들에게 전파해라. 알려라. 오늘 이 말씀에 순종했던 이 한 사람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주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평화를 주시는지 오늘도 내 마음에 어떠한 감사가 넘쳐나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행하신 큰 일들을 보시고 이것을 나누고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누고 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제가 광고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말씀을 잡고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좋습니까? 공유 버튼 누르셔서 전하시는 겁니다. 카카오 채널에 제가 매일 아침마다 찬양 한 곡을 올려드리고 잠언 묵상을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중요한 말씀 한 구절씩 나눌 만한 말씀을 제가 올려드리고 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써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책자를 이렇게 사진 찍어서 글씨는 좀 작아서 보시기 불편하시지만 이렇게 손가락 걸리면 확대가 돼요. 한 구절씩 묵상하시면서 공유하시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다른 게 큰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솟아나면 이건 큰 일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 일 앞에서도 겁내지 아니하고 담대해지면 놀라운 일입니다. 내 마음이 날마다 평안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큰 일들을 아름답게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교회 찬양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 예배 후에 찬양, 계속 이 찬양을 한 달 내내 부릅니다. 그러시면서 이 찬양이 익숙해지시고 찬양이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들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 이 은혜를 더 많이 나누고 전하기를 소원하며 결정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일본에서 사역하는 우리 이정수 목사님과 김정현 선교사님 사랑하는 애실이 은실이 또 저들 가정과 또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